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저희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크신 은혜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악하고 교만했던 죄인의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 중심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니 주님 크신 은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원수막의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시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어롭게 하여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내 자신을 많이 포장을 좀 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에 적응하고 내 커리어, 나의 직업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그 외에 나의 어떤 업적이든지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내 스스로 나름의 사회성을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많이 포장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던 이런 모습들은 그냥 다 나의 일면적인 부분인 거죠. 내 속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편한 때에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뭡니까? 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죠. 그런 이들을 율법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 나오는 이 율법사는 스스로 정통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으며 29절에는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율법사로서 율법에 모를 것이 없는 정통한 자라 자부하며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대명령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함에 있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 하는 이 율법사에게 자만한 모습,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교만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율법사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우리 스스로도 옳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37절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비주의를 원하는 사람들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손대면 날아가요. 여기서 욱 했더니 갑자기 얘가 앞에 있던 애가 오 그랬더니 날아가요. 근데 그걸 또 헛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헛된 거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역사해주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아멘.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행할 때 이런 참 사랑의 위대한 실천에서 구원의 역사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밝게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 중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간 그 사랑의 실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곳은 이 여리고는 이 경사가 깊고 험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강도를 만났고 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진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겠습니까? 31절, 오늘 32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 모두는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와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종교 지도자와 종사자들과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피 흘리고 죽게 된 자들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돌아보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게 진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판단하고 분간해야 됩니다.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믿었더니 그 속내는 아니에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물론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도 살기 바빠서, 무서워서, 나에게 닥칠 여러 가지 귀찮고 두렵고 이런 일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많은 부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 흘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배고파하고 추워하는 이웃이 없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추워하고 아파하는 이웃에 대한 고통을 우리 진정한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이런 사랑이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행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것이 참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피하여 갔던 내 제사장과 레위인,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마음이 없던 거죠.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할 때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그 중심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내 본성이 나타나고 내 행위에서 내 안에 무엇을 쌓았는지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이기주의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대하든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서 어긋난 행위,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이라면 이건 동참하면 안 되고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사람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면 더불어 모두와 평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속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은 불쌍히 여겨주는 이 긍휼의 마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자녀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권면할 수 있는 마음, 악인을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마음, 또 풍랑을 만나 고통받는 이웃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참으로 값지고 참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으로 비롯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명에 위배된 상황, 율례와 규례에 상반된 생활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밝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야죠.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34절 35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응급 처리를 해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또 데리고 가서 돌봐 줬습니다. 또 그 외 모자란 곳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와 또 갚아주겠노라 또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상처 입은 자에게 베풀어준 인간적인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희생입니다. 상대방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싫고 하기 싫어 귀찮아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희생이며 참 사랑입니다. 강도를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참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날을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벗어 던지고 먼저 뛰어 들어가서 괜찮냐 그러고 막 그 상처 입은 자를 업고 뛰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우리 모습도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막 훌러덩 벌러덩 다 벗어놓고 뒹굴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남들 앞에만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막 쓸고 불고 닦습니다. 그죠?
집에서는 막 험한 말 팍팍 해대면서도 밖에 나면 갑자기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회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처럼 선행을 포장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영혼을 위해주는 척, 구제해주는 척을 하나 그 뒤로는 내 이득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선행을 포장한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민낯을 드러내며 피하여 지나갈 때 그 당시에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참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항상 나누던 얘기였지만 나쁜 버릇이 내 몸에 익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버리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버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면 내가 좋은 버릇을,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익혀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내가 안 좋은 습관을 하라고 하는 이 자세가 더 불편해지거든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선을 쌓아야지 내가 맺는 열매가 선한 열매죠. 선한 아름다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죠. 생각은 자꾸 꼬입니다. 남들이 말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 귀에 거슬리는 건 단어 하나가 거슬려요. 이 사람 발음이 거슬려요. 이 사람 표정이 거슬려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거슬려요. 가만히 보면 나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내 입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진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에서 제외시킨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웃에 대한 두터운 벽을 헐고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며 참사랑을 실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영과 육의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심신의 나약함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참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저희 지난날의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시여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어떠한 일에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승리함으로 기뻐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발걸음을 지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